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기본적인 속성, 그런 덕목들을 교훈합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을 명확히 말해 주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요, 또 사랑이며, 그리고 소망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나 볼 수 없을 것이고, 사랑이 없어도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며, 또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소망이 필요한 때는 상황적으로 이미 끝났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어떠한 때 우리가 소망 중에 여전히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하나님 말씀이 여전하심으로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난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 의지하여 소망 지니노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이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회당장 딸이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 나옵니다. 그때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미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49절에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말을 전해준 사람들은 정확한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아버지일 텐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조급하며 자녀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만약 그 집에서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다 그러면 이건 큰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다 보고 온 겁니다. 다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니 여전히 말씀하시던 중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죠. 물론 이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앞에 이제 12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39절, 49절 다시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이 49절을 의미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중 그 집에 사람들이 와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만일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의심치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주님께서 친히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구원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상황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 중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라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미 상황적으로 종료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소망 삼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했으나 주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면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하여 어디서 도움이 될 것도 없고 살아날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면 그 말씀 의지해서 믿으라 그랬으니까요.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그것이요, 우리가 믿는 주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이제 이 회당장의 딸이 큰 병에 걸렸고 또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보았고 더 이상 기댈 것도 소망할 것도 없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숨을 쉬고 고동침으로 모든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말씀으로 살려내며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되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여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하심으로 그의 능력이 다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고 그의 능력은 무엇이든 가능케 하시는 힘이심으로 그 주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딸이 살 것을 말할 때 다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아이가 죽었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기를 그가 잔다. 그 주의 능력 안에서 그 소녀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51절에서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잠의 수준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주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보다 못한 주를 믿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망인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능력이 부족해도 그의 손을 함께 잡고 가는 부모나 보호자로 인해서 안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주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능력보다 못한 주를 믿고 있으니 여전히 두려운 것이고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죽은 것과도 같고 더 이상 소생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일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클 것이나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아니, 사람의 시각으로만 간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주의 능력은 여전하여 죽음도 자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 이미 다 기울어져 버린 것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능력 의지하여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의 그 능력을 항상 의지하여 소망 중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줄 만한 그런 믿음과 그런 인내와 그런 모든 믿음의 역량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니게 되면 우리 마음의 소망 되시며 밤이나 낮이나 항상 주를 기대하며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주를 우리가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면 우린 더 이상 기쁜 일도 없고 즐거울 일도 없고 노래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실 때, 여전히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붙드시고 또 묵상하셔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올 때까지 이 말씀 의지해서 소망 중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